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웃에까지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서 다 같이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동문 38번을 보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빛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여호와 주께서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태어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이에게는 비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유영윤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43장. 주
계절을 앞두고 무더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셋째 주에 대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안석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 안석교회에 더욱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기도 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서 공주로 전원하여 회복주의에 싸우니 영원의 동남에서와 건강하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욱사 하루빨리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무너진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궁극처럼 누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갈등을 중지시키고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단된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인하사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석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값으로 들어가며 항상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경 읽기에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 일하도록 하여 주시고 안석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한마음 공동체로서 부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안석교회가 땅에 빛과 소금 되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모든 말씀을 기도로 공정하여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성기를 원하되어 직분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대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유전님께서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보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한 사손 다말 곧 엔게디아의 나이가 아니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브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되 백성과 더불어 운영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율법을 익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백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아몬과 모압
발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역대하 20장 1절로 3절로 20절로 3절에 말씀 속에 어려우면서 사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 하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들짐승 한 마리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이니까 더 낫겠죠. 우리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뭐가 더 낫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농사도 지어봤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교회에서 직분을 안 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목회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목회. 그래서 제가 신학과가 서울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충성하며 일하기가 좋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목회 안 할래. 최근에는 목회할 때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출발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반대합니다. 이미 다 포기했는데 다시 중간에 돌아오는 그 말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신학생들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늦게 신학했어도 저는 장학금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인간관계도 어렵고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니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쉽게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마냥 인생의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쉽고 편안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거나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계 경제권 시기 안에 든다라는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최고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기 험하다 해도 옛날에 어릿고개를 지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크게 붙여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은 지도자들 역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참 지도자의 자격이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거치는 40여 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전쟁과 기근이며 배반 등을 정말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이겨냈습니다. 요셉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민족들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적인 뉴스를 많이 보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가 이미 다 끝낸 간세 그 협상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이정자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만 병원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출을 받으러 온 것 같고 빚쟁이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적고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도 적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정도면 그나마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장애를 이렇게 하나 비관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살겠다고 자살기도까지 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대중기피증을 가지고 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를 하다 보면 자동차 앞에 많은 자동차들이 장애인 등록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외적인 장애만이 아닙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요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등교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누구를 믿을지 몰라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두렵고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더 강화하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업가들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도 살아가는 앞길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은 여기 놓여있다는 것을 예상하며 고생을 각오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고생을 각오해야만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저절로 자녀들은 자라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기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땠습니까? 기도하면서 참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되들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도망을 쳐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다 보면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고 사는 곳이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요 신앙생활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그러면서 성장하고 신앙도 그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원치 않는 가운데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꺼져가는 신으로 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54절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포기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인자하시니 우리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히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체질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중심 하나님 아십니다. 연약함을 다 읽으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는 그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연합군들이 연합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군대 소로나 가진 무기로는 그 대적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정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군대의 수나 또 가진 무기로 되어서 지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사람의 수나 가진 어떤 무기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홀리워라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다. 전쟁은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 그렇게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의 그런 전쟁들 그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 정신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항상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읊조리는 그런 소리까지 우리의 한숨까지라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 여호와께서 등을 돌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그 눈을 향하여 돌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면하시지만 않는다면 회복할 수가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등 돌리고 멀리할 때 네가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시고 이제 너에게 공급이 없어. 하나님은 그 공급을 차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햇볕을 예면하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거운 어둠이 들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그늘이고 내 믿음의 그늘이고 내 생활의 그늘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물질에도 건강에도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에 짜증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어두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실 분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그늘이 지는 곳에 있는 곳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대했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식물도 햇빛을 바라볼 때 정상으로 성장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바라볼 때 제약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공급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삶의 라인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죄악도 멈춰지고 봄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방탕한 생활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빛이 내 삶에 비칠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신앙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해도 그 어려움으로 생각되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 저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찾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물을 걸어가 또 시험에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거친 풍랑을 좋았습니다. 풍랑은 세상과 같습니다. 풍랑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유혹하는 그 어려움은 좋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나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이리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에 들어들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옆에서도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시며 그의 손을 잡아 앉아 내 위에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풍랑을 부정하여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생명을 유혹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사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그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험도 유혹도 변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험을 대비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통장의 잔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더 믿지 마요. 오히려 더 잘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더 믿음의 전축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온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상이 것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강이 것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가려고 내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보고 살아갈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어려움도 이겨내고 평안하고 교회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불칠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못이라. 주님과 함께 연합 그런 믿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반석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반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만한 나무에 뭐라고요? 바람자갈이 없다라고. 집도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만큼 아주 기묘한 그런 건축 설계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을 이겨내려면 설계와 시공 공법이 복잡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질병의 바람, 시험의 바람, 불경기의 바람이 불리는 다 넘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지 말라.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가론유다의 길도 안 가야 되겠지. 수없이 많은 넓은 길이 있지만 넘어질 길은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가정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도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도둑이 튼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침범을 못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의무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먹힌 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신앙의 그 끈, 기도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조금만 어렵다고 말씀의 줄도 놔버리고 기도의 줄도 놔버리고 세상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찌감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 여호사밧은 2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 훌륭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왕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요새 말하는 만병통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언제나 항상 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고 베스다 광야에서 500명의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때로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그 잡념을 다 버리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며 집중하려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때다 하고 아예 눈을 감고 자려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고 합니다. 신방하면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 신방을 받는 그 애기 어머니가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죽지마, 엄마 죽지마 그랬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시죠. 말 안 들으면 엄마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죽어버릴 거야. 눈을 감는 것만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 죽지 마라 하면서 계속 행복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내 자신도 자신이거니와 내 가족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태어난 불교 신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시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그만 돌부처를 모시고 집에 시집에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그 돌부처를 가지고 신혼여행을 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도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신부 같이 따라서 절에 나가게 됐다.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하루는 신부가 부인이 되었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칠같이 캄캄한 가시밭길, 그런데 그 길에는 온갖 뱀들이 거기에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한 말을 뗄 수 없고 누가 살려줄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쳐야 하는데 입이 벌어지도 않더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없어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캄캄한 길에서 그 우글거리는 독사와 뱀들 사이에 서 있어요. 저 눈앞에 십자가의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거 내가 저를 보면 저 불빛이 십자가입니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확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그 후로 남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우상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몰가며 고소갈등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되기 전에 손에다 왕자를 3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제가 됐죠. 그런데 그 전에 그와 관계된 그런 어떤 상을 받는 사람,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것처럼 윤석열 씨는 왕이 될 상이고 김건희 씨는 왕비가 될 상이다 하는 말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왕도 되고 왕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요새는 내 개인 생각이나 하지만 차라리 왕이 되고 왕비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나갈 때 군대 앞에 성마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라는 확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눈이 멀어서 서로 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이면서 자멸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불안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불안하십니까? 자녀를 결혼시키지 못해서 불안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늘 불안과 걱정이 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여호사밧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직장 문제가 되었든지 결혼 문제가 되었든지 건강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그 답을 주셨습니다.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우리 인생을 정말로 슬기롭고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문제는 내가 만들고 있는 줄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건강의 어려움,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 중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라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복된 길로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리에 새롭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연보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힘이 또 하나님을 향한 상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파송 찬양입니다. 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만큼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회복적인 우리 강목자인 아버지의 그 가족들과 그 환철 영원토록